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 기드온. 이 큰 용사 기드온은 언제 했냐면 주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준 말이에요. 12절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기드온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미국에 와서 뭐 모텔이라든가 호텔에 그렇게 많이 잡을 기회가 없었는데 대륙 횡단을 7박 8일을 했으니까 7번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텔을 7번 잤는데 가는 곳곳마다 모텔에 꼭 있는 것이 조그만 스탠드는 하나씩 있죠. 그 스탠드 밑에 서랍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랍을 열어보면 항상 조그만 성경이 한 권씩 있어요. 참 놀라운 나라예요. 한국에는 그렇지 않을걸요? 근데 여기는 와서 열어보면 성경이 꼭 하나씩 있어요. 조그마한 성경도 있어요. 그 성경을 열어보면 항상 앞페이지에 또는 뒷페이지에 기드온 협회에서 이 성경을 제공한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 많이들 들어보셨죠? 항상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막 힘이 막 솟아나고 엄청난 워리어 용사들이고 특히 주일학교 오늘 가는 주일학교 특히 어린애들은 기드온은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300명으로 약 100만 대군을 물리친 영웅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꾸 읽어가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펴시고요. 자, 기드온은 사사기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까 첫 큰 용사여 할 때 이때 첫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만나는 거예요. 300명 용사 이렇게 항상 보면 전사, 용사, 영웅의 대명사 우리 기드온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6장 11절부터 드디어 기드온과 하나님이 만나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었냐 한번 보시면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여기 있죠.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그림이 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밀을 수확했어요. 그러면 타작해야 되잖아요. 탈곡해야 되잖아요. 그 타작을 하는데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넓은 지역에서 광활한 지역에서 해야 이렇게 때리면 껍질이 벗겨져서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이상하게 포도주 틀, 돌이나 이런 걸 파갖고 이렇게 포도주를 넣은 다음에 거기 이렇게 막 밟아서 즙을 짜내는 이렇게 밀폐된 우물 같은 공간에서 타작 마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람에 안 날리고. 왜 그러냐면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미디안은 그 농사만 지었다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만 되면 이 미디안 군사들이 벌떼처럼 몰려와갖고 아예 거기서 성경 읽어보세요. 아예 거기서 기숙을 해요. 그냥 맨날 며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아마 이 기드온이 숨어서 몰래 탈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mighty warrior 이렇게 된 거예요. 큰 용사요. 그랬어요.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숨어갖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서 이 기드온에게 너가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명을 줘요. 사명을 주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 17절부터 보세요. 6장 17절부터 하는 내용을 보면 못 믿겠습니다 이래요.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천사인 줄을 내가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표징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인 표징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표징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당신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제가 재밌게 한 말이지만
꼼짝 말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달려가요. 가서 예물을 갖고 와요. 뭘 갖고 오냐면 고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국을 가져오고 뭐 이런 하여튼 그 제사 드릴 거를 갖고 와요. 그래갖고 가까우니까 천사가 그럼 그거를 거기다가 진열을 해라. 그래갖고서 그거를 이제 다 고기를 넣고 거기다 국을 붓고 다 해서 이렇게 돌 위에다가 다 뿌려놔요. 그때 천사가 나와서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살라졌더라. 어디서 많이 비슷한 거 생각 안 나죠? 고기에다가 국을 벗으면 다 젖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탔다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할 때 기억 안 나세요? 바알 선지자 400명은 막 자기 몸을 막 핥히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불이여 내리소서 불이여 내리소서 해도 안 내리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딱 나가서 하는 말이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뭐예요? 물을 딱 뿌리는 거예요. 그 재물에다 물을 확 뿌리고 그 전체 옆에다 도랑을 파갖고 물로 아주 흥건히 적실 정도를 한 다음에 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도랑의 불도 다 마르게 하고 젖은 것도 다 태울 정도로 확실하게 태웠잖아요. 오늘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펑 하면서 천사도 사라진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와 여호와의 사자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기드온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너의 아버지 집,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세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청소해서 찍어서 없애라 그래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4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기드온이 그대로 따라요. 따라서 하는데 27절 뒷부분 보세요.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 가서 이제 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그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치고 사사가 되어야 되니까 먼저 우상을 없애라. 너희 집부터 없애라. 그래갖고 갔는데 종도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낮에 안 하고 밤에 했다고. 그 앞에 분명히 나오죠.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큰 용서예요. 그 자기가 앞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표징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인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그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도 낮에 못하고 밤에 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온 군사들을 다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하는 거죠. 모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병을 해갖고 다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오늘 니콜이 읽어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37절부터 그 유명한 양털의 표징이에요. 기드온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가기 전에 저에게 사인 하나만 더 주세요. 해갖고 어떻게 해요? 양털을 한 뭉치를 딱 가운데 놓는 거예요. 땅 가운데 큰 넓은 마당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표징을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나가서 승리할 것을 보장하신다면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양털만 적게 하시고 옆에 있는 전부 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땅까지 다 젖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은 뽀송뽀송해요. 그럼 이슬이 안 내린 거잖아요. 근데 가운데 놓여있는 양털만 물이 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진짜로 땅은 뽀송뽀송한데 양털을 짰더니 저기 밑에 그릇이 보이죠? 이거보다 훨씬 큰 그릇일걸요? 그것이 꽉 찰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예요. 반대. 제가 자고 날 테니까요. 어제 그거는 내가 솔직히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시고요. 온 땅을 다 적셔보세요. 그리고 잤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들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온 땅이 질퍽질퍽하고 다 젖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양털은 뽀송뽀송하더라 이거예요. 됐다! 그리고 나가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몇 명 데리고 나갔죠? 32,0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32,000명. 32,000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무 많다. 애들 좀 추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애들 겁나는 애들 집에 가라. 너희들 마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애들 있으면 나가라. 이야기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래요. 몇 명이 나갔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이 다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아마 옆에서 뭐 형이 밀든가 아저씨가 밀든가 여자친구한테 뭐 멋있게 보이려고 하든가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모인 오합지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너희들 중에 혹시 집에 가고 싶은 애들 있으면 가라. 22,000명이나 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나왔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걔들도 많다. 걔들도 추려야 된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추리냐? 애들 데리고 와서 물을 좀 먹어봐라. 다 목말르니까 물을 딱 먹이는데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죠. 그림이 있죠? 뭐 이렇게 먹은 사람, 저렇게 먹은 사람, 이렇게 수많은 10,000명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먹은 애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애들만 추려봐라 했더니 300명. 그게 3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 남고 몇 명이 갔어요? 97,000 99,700명인가? 하여튼 나와요. 1%도 안 된가 그래요. 그래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60사람 말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고서 가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미디안 군사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시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메뚜기 떼처럼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대를 데리고 와서 자는데 뭐라 그러지? 너무 많아서 하니까 1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100만이라고 쳐봐요.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데 300명 갖고 돼요. 간단히 말해서 옛날에 제가 인천에 살 때 인천 인구가 100만이거든요. 그 인천 인구 100만을 300명 갖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옛날 버릇이 또 나오죠. 옛날 버릇이 뭐예요? 의심하는 버릇. 하나님께 요구하는 버릇. 이게 나오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선수를 쳐요. 그게 나오는 게 7장 19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나서 9절에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상한 말씀 하시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수 치신 거예요. 얘가 분명히 또 300명 갖고 가라니까 의심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예 선수를 쳐서 너 내려가기 전에 또 마음에 그러지? 너 부관을 데리고 한번 적진에 들어가. 적진에 들어갔어요. 기도는 이런 사람이잖아. 들어가서 그때 나오는 게 12절부터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꼴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러니까 100만이라는 얘기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랬을 때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초를 2명이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가서 옆에 그 부관 데리고 가만히 있는데 보초 서는 애들이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보리떡 하나가 꿈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딱 굴러가서 천막을 치니까 그 우리의 천막이 도미노식으로 전부 다 무너지더라 이렇게.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옆에 있던 보초 그 동무가 14절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갈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냐. 이게 미디안 한 일개 병사 보초병에서 나올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해서 그 우리 미디안을 전부 칼날에 그 기도원의 칼에 붙였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부관을 보낸 이유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는 사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선수를 쳐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인을 준 거예요. 지금 300만 갖고 자신 없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이거 한 번 더 사인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2번이나 구했는데 내가 또 그 양심이 있지 하니까 하나님이 너 가 임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인을 이 보초병 2명한테 미리 족보일 거예요. 이 보초병 2명이 하는 이야기가 나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감사합니다고 경배했다고 그러죠. 바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치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3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갈 때 뭐 들고 갔어요? 16절에 나오잖아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둘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어떻게 갔다고요? 무슨 군사들이 100만을 상대하러 가는 300명이 창도 칼도 없어요. 전부 다 손에다가 횃불 하나 들고 이거 뭐 나팔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요거는 지금 이제 항아리를 깨트린 순간인데 항아리 안에 요 횃불을 감추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격할 때 항아리를 딱 깨는 거예요. 깨면서 횃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깰 때 소리와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지르는 소리가 두 가지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300명이 세 군데에서 나눠서 세 군데에서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던 사람들이 미디안 군사 100만들이 화달짝 깨갖고 서로들 도망가고 하느라고 서로 찌르고 밤이니까 서로 찌르고 서로 뭐 밟고 하더라고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제가 오늘 첫 제목 큰 용사 기드온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주일학교 수준을 조금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저쪽 구석구석 읽어보니까 기드온이 상당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때마다 표징을 구하고 그리고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6장, 7장에 이제 나중에 이제 8장에도 나오지만 그 스토리를 쭉 보면 기드온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전부 승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철저하게 이 빅토리, 승리가 기드온 자신에게 나온 게 아니죠.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겁이 많아서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타작하는 그거 아마 이 사람은 한 1년 정도 남들이 하루 만에 칠 타작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겠어요? 숨어서 조금씩 할 거 아니야. 바람도 안 부니까 호 불면서 그거 다 낚아가면서 했을 거 아니야. 쫌팽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집을 그 성경은 정확하게 자꾸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좀 그런 약한 소심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아세라를 찍을 때 종 10명까지 붙였는데도 그거를 밤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팡이를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자꾸 밝혀주시면서 기드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털로 갖고 시험하고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고 보여줬는데도 한 번만 더 거꾸로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못하니까 들어가갖고 그 보초들이 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 정말 보초들이 할 소리가 아니라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야 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기어코 90이 돼갖고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야 이삭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왜 골리앗을 그 이스라엘의 병사 중에 한 명을 택해서 하면 되는데 왜 다윗을 굳이 17살짜리 목동을 통해서 골리앗을 치게 합니까? 그것도 사울이 갑옷을 주고 칼을 줬는데 그것도 다 벗어던지고 굳이 돌 갖고 골리앗을 치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승리는 사람들한테 달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승리는, 빅토리는 너와 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스토리죠. 그래서 이 사사기, 특히 기드온 스토리를 읽을 때 이 기드온을 큰 용사, 300용사를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읽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사라도 이야기 있고 그리고 다윗 이야기도 있고 성경 전체 이야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스토리가 기드온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적용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처음에 그 몰래 포도즙 틀에서 정말 쫌팽이처럼 쫌생원처럼 그 억지로 조금씩 탈곡해 나가는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큰 용사여 그랬어요. 그 보여주면 안 될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천사가 이 벌 볼 일 없는 이 사람에게 큰 용사여 그랬어요. 이 순간은 큰 용사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계속 시험하잖아요.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고 불러줬어요. 그건 뭐예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그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결과예요. 나중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누굴 생각하세요? 기드온과 같은 비슷한 사람 생각나세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표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알게 모르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용한 시간에 돌이켜보세요. 수많은 표징을 주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에 휩싸이면 여러분은 이 감이 나올 수 없는 우리 자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다 표징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는 아직도 그 표징을 구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명한 사인을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타작마당에서 몰래 숨어서 비굴한 모습으로 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의심 많고 그렇게 비굴하고 혹시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큰 용사여, mighty warrior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적용이에요. 그 깨달음이 먼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저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비굴하게 죄를 범하든 아니면 비굴하게 소심하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정말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포도즙 틀 안의 인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비록 의심이 많고 비록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나아가면 이 기드온처럼 마침내 큰 용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요 믿는 이유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장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하고 비굴하고 정말 답답한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자신의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 길로 끝까지 부족하지만 달려나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큰 용사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미래를 다 아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심을 우리 자신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의 귀에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